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인 그 후손들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순수하지 않은 혈통을 가졌으므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는 땅조차도 더럽게 여겨서 그곳을 지나야 할 때에도 훨씬 둘러서 다른 지역을 통해 여행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지옥의 땔감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빌립 집사가 흘러 들어갔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지역이 믿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읍 전체에 큰 기쁨이 넘칠 정도였습니다. 가히 사마리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정치에 반대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태생적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 전하신 일을 그들도 기억합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복음의 범위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걸 사도들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어떤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창설되는 그 당시로서는 단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들의 구원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여러분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승리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방언과 이 은사가 나타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효과적이고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15절 보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혼혈족에게도 과연 구원이 임할 것인가? 그걸 교회가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직 사마리아에 누구에게도 성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가 과연 효과적인 세례였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받는 역사, 가시적인 역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절 보시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이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시적,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또는 광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런 이상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임하는 아마 그런 비슷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도는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도의 체험도 같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도 구원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에만, 그것도 단 몇 번밖에 없는 특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이 구원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방까지 향하고 있다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서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그 케이스만 살펴봐도 그 답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사마리아에 성령 임재가 있었죠. 그렇다면 다음 성령 임재는 언제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분명 힘든 일이지만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이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은 절대 못 먹는다 말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사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다 하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환상의 일도 있고 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45절 말씀 보면 이 이방인이 성령 받는 일로 인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놀라워했다고 얘기합니다. 4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선후 관계를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물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이방인들도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물세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 하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납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입니다. 11장 15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방언을 말했냐, 치유가 나타났냐 이런 건 문제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6장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걸 자꾸 막으셨죠. 왜냐하면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유럽으로 일정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넘어가도록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복음의 서진 이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뭐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긴 했지만 복음이 계속 그래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땅끝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론의 아주 위험한 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우리가 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19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바울이 다시금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9장 6절 보시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러니까 바로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을 막으셨던 성령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함이 허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19장 10절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령 강림은 구원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또 아시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확증이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 들으면 성령이 임한다. 안수기도 할 때 성령 받았던 것처럼 안수기도 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방언을 하냐? 치유를 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만일 성령 받는 것으로 능력이나 치유의 역사를 구가하고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마술사 시몬이 들었던 무서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야말로 성령을 통한 방언과 치유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저런 거 좀 달라고, 내게도 저런 표적을 달라고 광고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를 무섭게 책망합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구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역사로, 능력으로,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만 접근하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임함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확증의 표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이후로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복음은 거침없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고 수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히려 이방 교회가 더 커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외적인 이 성령의 보이는 역사는 이제 끝이 났지만 구원으로 인치시는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바로 우리 곁에서 더욱 힘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성령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말하는 현장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주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옵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6대1 운동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합심